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게 금은동 화학 어떤 자료들이죠. 향료, 기름, 직물, 나무, 가죽, 수입품이죠. 이런 거는 해달의 가죽이니까 돌, 조각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당시로서는 아주 하이엔드급의 테크놀로지 제품,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일이 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재능들을 활용한 어떤 부르심, 하나님은 신학자뿐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이런 기술자까지도 다 부르신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세대에는 이런 기술자 혹은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더욱 중요한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홀의 손자요 오홀리압이 나오잖아요. 부살렐이 나오잖아요. 요 부살렐이 있고 일단은요.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대표 주자격으로 부살렐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무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그냥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을 그냥 수평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 사람도 부르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부살렐을 일단은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많은 은혜가 주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어떤 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계열 시스템 아래로 오홀리압이 그 아래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것만은 못한 어떤 계열의 조금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부살렐을 생각하지 기술이 있는 여러 사람 중에 1인으로를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저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선 부살렐이죠. 제가 건방지게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특별히 부족함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그런 케이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구냐?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중에 1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기물들을 만든다고 할 때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퀄리티로 다 만들었겠느냐?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내는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의무감에 어떤 성실함에 노력을 해서 같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부살레를 이어받을 어떤 급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저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는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어릴 때 어떻게 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뭐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았고, 거기에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 것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학교 공부 등등 전체적으로 은혜가 많이 저에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가 노력을 되게 안 하고 뭐 불성실하고 하면서 저절로 얻어졌다기보다도 극복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상황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친구 중에 그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야구 선수. 걔네 집에 가자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어떤 비닐하우스라 더라고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이제 고아원이었던 거죠. 고아원 시설이 좁으니까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했는데, 그래서 걔가 중학생이고 등치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투수였는데 구속이 좀 느렸어요. 생각한 보다는 발전이 더디고, 야구 선수쯤 되면은 먹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생각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에 많이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 정말 노력 엄청 해야 되겠다.' 당시는 못 느꼈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는 거예요. 극복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저는 조금은 '복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중 1 인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습관을 잘 들이고 그냥 그 상태에서 잘 적응을 하면 터득이 되고 적응되어서 뭐 이렇게 인생을 순차적으로 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살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는 오홀리압에게 자기의 것을 잘 전달하고 계속 키워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홀리압은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적절한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또 자신의 역할과 또 기술을 전수해 줄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뭔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손발만 잘 움직여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쪼끔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욕심 부려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뭐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극복하고 노력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서 시스템안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학이라든지 일단 수리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든지 금융에 대해서 돈을 버는 일이죠. 뭐 기술이라든지 IT라든지 소독을 하든지 혹은 뭐 우리 교인분들 중을 생각해 본다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과거 제가 좀 했던 음식업이라든지
어쨌든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 발견되는 것은 어떤 기술의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회막, 증거궤, 속죄판, 회막에 딸린 기구, 상에 딸린 기구, 순금 등잔대, 거기에 딸린 기구, 분향단,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잘 짠 옷,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 성별하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 우리가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잘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위아래의 구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 존대하는 관계로서 잘 존중해 줘야 된다. 위에 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을. 이 위아래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 인식하는 그런 관계,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서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그게 뭔가를 알아야지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신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받아가는데, 대가를 받아가는데,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묵묵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순간에, 저 사람은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내가 뭐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위아래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를 존대하는 관계로 있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일터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중받을 점이라는 것을 계속 찾을 수가 있어야 하고, 뭔가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의 특기로,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진 기술로 극복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끌어올려주고 해야 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불가피하게 또 경쟁하는 관계 또 생겨난단 말이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일단 아주 간단한 사실을 하나만 놓고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3, 40대 중반 뭐 이 정도인데요. 뭐 중간 관리자급쯤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직 생활 중에 주어지는 직급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직급에 딸린 권위를 잘 사용하자. 권력으로 인식하지 말자. 나의 주특기로 권위를 활용해서 이끌어주자.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이 전체 부살렐과 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과 예술이 있는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이런 문장을 해석하면서 일단은 이러한 이해를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을 또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노동 생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잘 전수해 주거나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것을 나중에 모세가 아론이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종교적인 분야로만 국한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시스템 가운데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만들어진 물건이, 여기서는 종교의 기구를 만들었지만 이런 노동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책을 유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물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 서울에 만들어진 물건을 저 부산에 갔다가 에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판매라는 것이죠. 무료로 갖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쪽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옷 것들을 유럽에다 판매하는 그런 일들. 물론 무료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활용한다고 할 때. 그러나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유통하는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도구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일도 있을 테고 기존의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덩어리를 사다가 그것을 깎아서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은 악기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연주함으로써 힐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고치는 일도 필요해요. 노동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백성들이 제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요즘 같으면은 전문 종교 사역자, 교회 사역자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노동 과정에서 힘들어서 마음이 다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만지는 사람, 상담하는 일, 힐링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좀 확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쉬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한식일. 이제 좀 지나서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 부분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 일이 있다면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쉬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굳이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 교회에서 뭐 말씀 나눔하는 거 따로, 집에서 애들 교육하는 거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홀리압, 부살렐 급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제 아들들을 보면서 지금 막 이제 진로를 찾아가고 대학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아니면 이제 군대 나와가지고 집에서 음악을 하겠다느니 뭐 이것저것을 배워보겠다느니 사회생활을 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살렐이 될 것인가? 기술 있는 모든 사람 중 1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거 바깥에 있을 것인가도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해보고 그때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살렐 혹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론 혹은 모세를 생각해 놓고 그것의 목표를 생각해 놓고 자녀들에게 암묵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한다고 하면 전혀 스타트 라인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는 지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영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본 인성 교육과 관해서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뭔가 좀 드러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죠. 저는 반드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분히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앞마당을 가꾸면서 뭐 공부도 좀 하면 좋겠죠. 공부하는 사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뭐 이런 사람이 '아 그렇다면 철학자라도 되라.' 어? 철학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 차분히 집안일 하면서 앞마당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야 우리가 뭐든지 집에서 하는 것이죠. 뭐 그러나 꼭 그렇게 사회로 좀 더 진출해서 활발하게 평생 직장을 갖고 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을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인성 교육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이래서 동네 학원에서 보습 학원 교육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태권도 선생님들, 관장님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태권도를 이렇게 2 단, 3단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아이들 체육 활동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해요. 놀이체육으로 이제 태권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체육대학 나와서 그 고급 기술을 배워 가지고 야 그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거 어떤 무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하합니다. 제가 배웠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저는 그런 교육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 태권도 전문성을 버리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도 그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또 그렇게 동네에서 태권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놀면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러려면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사를 해라. 이게 이제 요즘 부모들의 마음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관리를 서무 선생님이 되거나. 그러나 저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인 거죠. 인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뭐 교육을 관리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하는 아니면 뭐 인간 문화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어떤 뭐 평생 직장을 차분히 다니면서 월급 잘 받고 안정적인 생활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성공할 일보다는 내가 행복한 일?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볼 때 평생 직장 안정된 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요즘 이제 평생 직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겁니다마는 뽑질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상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직장을 가질까 보다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내가 행복한 어떤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얘기했던 어떤 시스템에서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차분하게 성공보다는 어떤 행복하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것도 진지하게 전체 저는 뭐 한 4분의 1 정도는 그렇게 그런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의 유의미함을 우리가 잘 찾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면 여의도 안에 들어가서 직장 잡은 사람은 뭐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학교를 통과하고 어떻게 와서 여의도 안에 직장을 잡으려면 650대 1에 경쟁을 뚫어야 된대요. 뭐 저는 뭐 그것이 그뭐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때로 일 공부를 하는 어떤 이런 앞마당을 가꾸면서 집 근처의 사람들과 함께 물물 교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봤을 때 좀 한심하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좀 '멍청하다.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공동체는 누가 지킬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겠죠. 시스템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녔다 말았다 하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하고 있는 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청년들인데 좀처럼 일자리를 못 잡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자리를 못 잡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한심하게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어디 알바몬이라도 깔아 가지고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물물 교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게 10만 원 받을 거 5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대신에 서로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호호깔깔 재밌게 사는 사람들 같아요. 뭐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열등한 삶은 아닌 거죠. 이것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리고 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사람, 뭐 정책을 만들어 가는 사람, 조직의 경영자들, 혹은 뭐 사회 정책을 만드는 컨설팅하는 사람들,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배치하고 조절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신학자뿐 아니라 기술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섰으면 이거를 실제적인 우리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정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랐어요. 근데 제가 뭐 인제 설명을 하려니까 쪼끔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다양한 노동 가운데 어느 부분을 차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하고 뭔가 습득이 빠르고 빨리 나가게 될 사람도 있지만 영 적응이 안 되거나 뭔가 좀 두려움이 많아서 해 보고 말지 뭐 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많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러다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엉뚱한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조금 엉성하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갈래를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4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시스템 안에 노동을 하는 사람, 이제 공학자라든지 뭔가를 제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하나 얘기를 한 거고, 그 안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사회에서 조직 생활 해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뭐 느끼시잖아요. 회의 한번 딱 해 보면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런 경쟁 구도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쪼끔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장사를 하거나 그 만들어진 어떤 생산물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그 노동 과정 가운데서 발생한 부상자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워낙 시스템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과거보다 정신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 류의 어떤 거를 하나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서는 뭐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평생 직장이 아닌 어떤 영역에 집 근처에서 성공할 일보다는 좀 내가 행복한 일을 찾아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의 경영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기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고, 부살렐이 됐든 오홀리압이 됐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중에 1인이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주고 의미 있게 본다면 꼭 부살렐이 아니어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떤 영역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길 바라고, 우리들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 점점 드러날 텐데 이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 가진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충으로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